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삶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현실의 모습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며 혼란과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모든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종국에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쁨과 평화로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한 달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서 9월 한 달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일원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방광에 약간 문제가 있으셔서 간단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집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알기 어려운 것들은 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농사 짓는 방법을 몰랐다면 오늘과 같은 문명 사회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고 남은 잉여 농산물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몰랐다면 인간 세상은 동물들이 사는 그 세상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손에 의해서 씨가 밭에 뿌려졌습니다. 어두운 땅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점점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몸이 썩어져 가면서 자신의 몸속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줄기가 땅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햇빛과 물을 통해서 쑥쑥 자라게 되고 꽃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고 밭을 갈았고 비료를 주었고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햇빛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른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씨는 절대로 혼자서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에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은데 비해 한국에는 유독 자수성가형 부자가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수성가의 뜻은 이렇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이룩하거나 큰 일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높게 평가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자수성가형 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을 뿐이지 부모와 가족 그리고 친구와 이웃 또한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대출과 장학금을 비롯해서 각종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었기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했다면 그리고 사회에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했다면 결코 자수성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은 밀, 포도, 올리브 등입니다. 보통 11월 정도에 씨를 뿌려서 3월에서 4월 정도에 수확하게 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1월에 우기가 시작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름 건기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늦가을 무렵에 비가 내려야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늦가을경에 내리는 이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경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밀과 포도 등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른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6달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기쁨과 감격에 벅찬 마음으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농부가 하는 일은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수탈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묵묵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농부는 당시 사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인정받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업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땀 흘려 일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 사회혁명과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력투쟁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을 살해하고 게릴라전을 통해서 로마군에 대항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 묻혀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에세네 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과 자유와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과 집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현대 과학이나 식물학에서 보면 겨자씨보다 작은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작은 것은 겨자씨였습니다. 겨자씨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땅에 심겨지면 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따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둘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3m에서 4m 정도가 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디든지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쓸모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겨자씨 같이 작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내 모습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작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내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도 타인을 대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보고 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며 정성껏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람들을 가능성과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며 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손 위에 올려놓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땅에 심기워지면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 자체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은 씨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겨자씨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가 땅 속에 묻혀 죽어야지만 커다란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겨자씨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묻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 실패한 인생,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처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땅 속에 묻히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와 같은 내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겨자씨 같은 내가 죽어서 미래에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씨를 볼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새로운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같은 지금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겨자씨 같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새들이 겨자나무에서 쉼을 얻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묻히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구원을 누리고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농부가 이른비를 간절히 기다리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농부가 이른비를 간절히 기다리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일을 그르친 적이 많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그 사람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그가 변화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의 예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와 같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겨자나무로 자라게 될 것을 믿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